예전에 있었던 어떤 연구 결과에서 남자들이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을 느끼는, 소위 말해서 제일 잘 나가는 그 나이가 37세라고 그렇게 연구에 나왔답니다. 남자들이 37세가 되면 하여튼 제일 안정감도 느끼고 또 행복을 많이 느끼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일 멋있다는 거죠. 그런데 2020년에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데이비드 블란치 플라워라는 이분이 132개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한 연구에서 남자들이 가장 불행을 느끼는 나이를 조사해 봤더니 47.2세라는 거예요. 47.2세 비슷하게 간 분 계세요, 여기 지금? 제일 불행을 느끼는 나이가 47.2세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10년 후에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교수님에 의하면은 특별히 자기 꿈이 성취되지 않아서 자기가 계획한 것처럼 그렇게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면서 성공해야 되는데 그 성공하지 못하니까 무지 많이 불행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잖아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엄마가 타이거맘이잖아요. 엄마가 여러 정보를 다 그 가져온 걸 바탕으로 해서 엄마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만들어준 그 계획표에 따라서 시계반을 돌아가듯이 착착착착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무슨 MIT도 가고 하버드도 가고 무슨 조지아 텍이니 UGA니 GSU니 막 가잖아요. 그죠? 막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 가서 또 막 치밀하게 계획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 인생을 그렇게 풀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성 중독이라는 말? 이성 중독, rationality addiction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성 중독? 여러분 알코올 중독은 들어봤죠? 알코올 중독, 그렇죠? 또는 게임 중독, 게임 중독. 누가 게임 중독일까? 우리 아들은 공부 중독 좀 하면 좋겠어. 공부 중독. 드라마 중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교수인 이 라후나탄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책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왜 똑똑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까? 이분이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이제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여러 장의 포스터를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사람을 A 그룹과 B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A 그룹 이제 그 그룹한테 이 포스터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A 그룹 사람한테는 고르기 전에 치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고르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걸 왜 고르는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르게 합니다. B 그룹은 그냥 자기의 직관으로 고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좋으니까 고르는 거예요, 그냥. 나 이거 좋아. 그게 왜 좋아? 그냥 좋아. 나 이거 저기 맨 마지막에 카리 아우아 저 남자 좋아. 그래서 딱 고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해서 고르는 거예요. 그렇게 골라서 몇 주일 동안 집에 걸어 놓고 있게 하다가 나중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 선택해서 행복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치밀하게 생각했던 논리적으로 난 이래서 이게 좋아라고 했던 그 A그룹 사람들은 자기의 선택에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 생각했나? 그래서 그닥 행복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B그룹에 속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좋으니까 직관에 의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라스 라후나찬이 결론 내기를 이성 중독, rationality addiction 이게 뭐냐면 논리적인 분석에 너무나 치우친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저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감정과 직관, 그거 안에는 신앙이 포함됩니다. 감정과 직관 안에는. 그 신앙을 포함한 감정과 직관을 통합한 선택이 더 높은 만족감을 제공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계획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성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공부만 잘해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공부 잘해서 소위 성공할 수는 있지만 행복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행복하지 않으면 그 성공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공했는데 행복하지 않아.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중에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지금부터라도 더 많이 성공하고 그래서 더 많이 행복하고 싶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이 원래 제목은 성공해서 행복하자 였는데 너무 이렇게 약간 너무 좀 적나라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 있어 보이려고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행복이라고 이렇게 점잖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 성공해서 행복합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뭐가 성공이고 뭐가 행복이냐라는 거예요. 뭐가 성공이고 뭐가 행복이냐.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성공했어요? 인생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럼 아마 그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는 성공은 못했는데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성공도 행복도 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인생이지 뭘 그런 걸 따져요 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도 없잖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도 인간의 성공과 행복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긴 이야기지만 제가 오늘 정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할 때 이 복 있는 사람의 첫 히브리어 단어가 아슈레이입니다. 아슈레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슈레이. 이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을 할 때 복 있는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성경, 다른 번역본은 blessed 대신에 how happy라는 그런 버전도 있습니다. 프렌치 버전으로 보면 heureux라고 행복이라고 나옵니다. 행복하여라 라고 나옵니다. 그게 더 원문에 맞습니다. how happy가 훨씬 더 아슈레이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슈레이라는 단어는 요 단어는 에셰르라는 행복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복하여라 라고 시편 1편 1절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고 죄 안에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죄를 떠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주야로. 즉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없고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 누군가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다 보면 그 사람을 닮아요, 안 닮아요?
당연히 닮죠. 그죠? 그 사람이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행동하는 것도 비슷하고 생긴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랑 똑같이 행동하고 옛날에 뭐 그런 영화 있었는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버지가 맨날 이러니까 아들도 나중에 이러는 거예요. 얘기할 때 딱 이러는 거예요. 아, 저기 아버지랑 똑같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아버지와 닮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예수님과 닮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복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컨셉, 비블리컬 컨셉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물질이나 또는 명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세상은 행복을 소유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행복하다. 내가 뭔가를 더 이루어야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막 더 가지려고 그래요. 더 좋은 차, 더 큰 집, 또 더 많은 돈, 더 뭔가를 가져야 돼. 왜? 행복이 possession, 내가 갖고 있는 have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행복을 possession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에 있다고 말해요? 존재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바로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불행해지는 사람이냐라고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굉장히 부자 중에서, 엄청난 부자 중에서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워런 버핏. 이 사람이 대학 졸업할 때 $10,000불이 있었대요. $10,000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에 몇만 배, 몇십만 배가 있어요. 지금은 200조 원이 있대요. 자기 그 재산이.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내가 대학 졸업할 때 $10,000불 가졌을 때보다 내가 지금 더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1956년인가 몇 년에 산 집에서 그냥 계속 살고 있어요. 옛날 차 계속 타고 다닙니다.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아침은 맥도날드. 그래서 자기가 산 주식이 확 많이 오르면 기분이 좋아서 맥도날드 가서 브렉퍼스트 플래터를 먹는데요. 안 그러면 그냥 햄버거 하나 먹는데 기분이 너무 좋으면은 맥도날드 가가지고 아침에 브렉퍼스트 플래터를 먹으면서 그냥 너무 기뻐해요. 그분이 말씀하기를 내가 만약에 200억짜리 집을 사서 행복했다면 난 벌써 200억짜리 집 샀을 거야. 내가 만약에 400feet짜리 400feet짜리 요트를 사서 행복할 수 있었다면 나 벌써 그거 샀을 거야. 나 그거 살 돈 있어. 근데 그거 산다고 해서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믿어요. 여전히 소유를 통해서 행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쉬워 보이지만, 소유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게 쉬워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내가 $10,000불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딱 $10,000불을 가져서 행복하려고 했더니 옆에 사람이 $20,000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 그럼 좀 더 벌어야 되겠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20,000불을 딱 가졌더니 주변에 $1,000,000불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1,000,000불. 현타가 오는 거죠. 우리 소위 말하는 현타가. 야, 엄청나게 불행을 느끼는 겁니다. 완전히 좌절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겨우 $20,000,000 모았는데 $1,000,000불? 난 불가능하구나.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유를 통해서 행복하려는 것은 함정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잠깐 기뻐하겠지만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우상 중에서 아세라 우상이라고 있죠. 아세라 우상 들어봤어요?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신명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온갖 우상들이 드글드글 거렸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은 다 자기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많은 우상들 중에서 아세라 상을 콕 집어서 이거 다 부숴버려라, 다 제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아세라, 원래는 아세라예요. 이 아세라 역시 그 안에 행복이라는 에셰르가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맨 마지막에 아가 붙으면 여성입니다. 그래서 아세라는 행복의 여신이라는 뜻입니다. 행복의 여신.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도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아세라가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세라 상을 그들이 경배하면서 나도 좀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행복을 주옵소서, 행복을 주옵소서.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추구했던 또 원했던 행복은 possession, 소유에 의한 행복입니다. 소유에 의한. 더 많이 추수하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자녀들 더 많이 낳고 힘이 세지면 또 싸워서 빼앗고, 이게 그들의 행복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 그게 행복이 아니야.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 행복에 대한 그 세상 컨셉을 먼저 부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믿으면서 그 세상에서 주는 그 행복에 대한 컨셉을 너희가 먼저 부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복은 소유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온다고요? 존재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존재. To be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To have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와 관계를 맺자. 나와 관계를 맺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나의 사랑을 받아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To be라는 거예요. To be. 그래야지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소유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못 번다 하더라도, 또는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토네이도가 와서 막 집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오케이. 근데 to be, 내가 하나님 안에서 된 나의 존재는 누가 뺏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게 행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아세라를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세라를. 행복은 소유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은 뭐냐? 성공. 시편 3편이 말하기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형통하리라.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prosper라고 나왔잖아요. 이 형통하리로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짤레아흐라고 말을 합니다. 짤레아흐. 그 뜻은 success 또는 prosper 또는 rush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공하다, 번영하다 또는 달려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공, 형통이라는 이 단어, 짤레아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두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라는 책은 굉장히 신비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키를 주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이런 의미로 사용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창세기 24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부인을
고르기 위해서 자기 그 종을 멀리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이방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종을 먼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서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하는 거예요. 며느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자기 집안의 종을 보냅니다. 이 종이 이 큰 미션을 받아가면서 마음속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나의 주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His journey of success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평탄한 길로 했지만 여기 success. 살레아흐라 처음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 종이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소서라고 할 때 이 평탄한 길은 뭘 의미합니까? 자기가 여행 안전하고 편하게 잘 갔다 오는 그걸 말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평탄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여인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여인, 그래서 우리 주인 그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꼭 맞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정말 그 신앙이 있는 정말 그 신실한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가, 그게 바로 평탄한 길, 살레아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서 성공, 형통, success, prosper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거 했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영어에서는 your will이라고 딱 나왔는데 우리는 그냥 뜻이라고만 나왔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이고 형통이지,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그냥 전혀 어떤 흥미도 없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성공과 형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막 하나님의 뜻과 막 반대로 막 가면서 자기는 막 성공해.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그건 살레아흐가 아니야. 그건 successful한 life가 아니야. 그건 prosperity가 아니야 라고 성경은 딱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인드 안에 완전히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살레아흐가 나온 곳이 창세기 39장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이 형통 또는 번영이라는 살레아흐라는 단어가 두 번째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요셉의 삶 가운데서 최악의 상황일 때예요. 최악. 형들에게 미움받고 거의 막 죽을 뻔하다가 겨우겨우 이 캐러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이 어떤 소년이었어요? 꿈이 많은 소년이었어요. 꿈이 많은 소년. 그리고 혼자 채색 옷을 입고 색깔 있는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예가 되었고 자유를 잃었고 그리고 사랑도 잃었습니다. 완전히 인생, 우리말로 말해서 뭐예요? 망한 거예요. 인생.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다. 따라해보세요. 요셉의 인생은 망했다. 망해도 그냥 망해요? 뭐라 그래요? 우린 쫄딱 망했다.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됐다고요? 쫄딱 망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노예로 갔는데, 팔려갔는데,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그렇게 갔는데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성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야, 저 친구 형통한 사람이네, 석세스풀한 사람이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증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성경은 요셉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지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성공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그 다음에 잘 풀려요? 아니죠.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멋지니까 같이 자자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거 거절하니까 반대로 요셉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가 행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그는 더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또 살레흐라는 단어가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39장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successful, 살레아흐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요셉은 지금 굉장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그 감옥에서 막 머리가 터져가지고 막 가슴이 터질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막 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감옥에서도 살레아흐, 형통했다,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 논리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노예로 갔는데 그게 어떻게 성공이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려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게 어떻게 또 석세스냐 말이에요. 세상 논리로는 말이 안 되지만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게 형통이다, 그게 성공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성공하고 형통하여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정말 형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부터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부터 그는 이미 형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총리가 되기 전 그가 완전히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애굽의 미니스터가 되기 전에도 이미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성공한 사람이니까 나중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정말 석세스풀한 그런 맨, 그런 woman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에게서 석세스풀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 나무니까 사과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사과 나무니까. 아직 아무것도 없어도 얘 사과 나무야 라고 믿음 가지고 보고 있다 보면 나중에 사과가 열리잖아요. 얘는 귤나무야. 귤나무니까 귤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이 되니까 그 열매가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해 주시겠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으니까. 그 때가 내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잖아요. 그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게 그게 내 철이 아니에요. 하나님 철이에요. 하나님의 타임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나에게 아직 사과가 없고 나에게 아직 귤이 없어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 따라 살면은, 그러면 이미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된 것만 부러워하잖아요. 그 옆집 아들은 하버드 갔대. 너무너무 부러워. 막 총리가 된 것만 부러워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살레아흐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와, 성공했네. 와, 굉장히 번영했네. 진짜 successful man이네.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된다면 살레아흐라는 말 한 번도 안 써요. 그 전에 이미 다 써요. 그 전에 다 쓰고 끝났어. 다 끝났어. 요셉이 이미 성공한 사람이야. 딱 보니까 아유,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네. 노예야? 아이, 그래도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감옥에 갇혔어? 아유, 그 사람 그래도 형통한 사람이야. 나중에 진짜 그게 막 드러나잖아요. 막 열매로 막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성공은요, 내가 뭐가 됐기 때문에 또는 내가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행복과 성경의 개념을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아세라 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 옆에 아세라 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 옆에 아세라 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가 아세라 상 뽀겐 왕은 셋밖에 없습니다. 20왕 중에서. 그 아세라 상을 부순 그 왕들, 그것을 부술 때에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근데 그거 안 부수는 거예요. 다 안 부수고 다 옆에서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형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to be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참 행복을 또 진정으로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성공해서 그렇게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